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한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네가 누구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즉각 반발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증거는 참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의 증거가 참되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다 마치신 후에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신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행함으로 스스로 자신이 참되다라는 걸 증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늘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증언은 참되다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끝까지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세계를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아야 할 그 영광, 자기들이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을 예수님이 빼앗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적대시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지만 그러나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를 믿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스스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걸, 헛되고 거짓된 것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말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이 하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엉뚱한 곳에서 메시아를 찾다가 결국은 제 가운데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 계신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심판의 말씀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리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가실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은 저 예수라는 자가 스스로 자결하려 하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무지가 여러분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예수이심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전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향해서 23절과 24절에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위에서 났으며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으면 제 가운데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나신 분이시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알 수 있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을 알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그대로 믿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결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먼저 믿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세계가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먼저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이해되어지고 이게 정말 설명되어져서 납득되어져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적 율례를 지킴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자기 의를 부정해 버립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구원은 참 쉬운 겁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니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다른 종교와 같이 십수년을 벽면 참선을 하고 천일 기도를 하고 어떤 종교적인 고행과 높은 수준의 어떤 수도 생활을 해야 하는 여러분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쉬운 믿음을 거부하니 여러분 참 답답할 노릇인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쉬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게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인간은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에 익숙해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것으로 얻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의 패턴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다 이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남들이 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남들이 이르지 못하는 구원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그런 경지에 이르러서 존경을 받고 그런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모든 패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많이 헌금을 하면 누구보다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래서 내가 복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잘 먹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은혜를 강조하는 것보다 여러분 행위를 강조하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세워주고 높여주면 여러분 그게 훨씬 더 잘 먹힙니다. 훨씬 더. 여러분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도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훨씬 더 잘 먹힌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알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지금의 자리를 그들은 얻어낸 거예요. 따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위로부터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경멸하고 있는 경멸의 어조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니까짓 게 뭔데 이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5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바로 그 자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분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배우고 알았던 그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세상에서 그대로 계속 말씀해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숨은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따지고 드는 질문과 그들이 품고 있었던 그 악한 마음까지, 그 생각까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따지고 드는 그 질문, 그 속에 품고 있었던 생각이 너무나 악한다는 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 폭로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참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들은 대로만 말한다, 지금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을 가리켜 하시는 말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다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2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그럽니다. 여기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내어준 다음에 이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미리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참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비로소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에 보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럽니다. 그들은 온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어렴풋하게나마 예수님을 알고 신뢰하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전히 알게 될 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한 속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은 결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 그래서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져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도 이건 여러분 깨달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납득되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왕의 신하와 같이 일단 믿고 가는 겁니다. 일단은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도무지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지지 않던 그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폭이 점점 넓어지면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러나 점점 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다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지금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지닌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점점 더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게 될 겁니다.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점점 더 선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드리죠.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일 때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더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점점 더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더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